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반추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길게 할애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얘기했고요, 야곱도 거론했고 요셉도 거론하고 있는데 그들에 비해서 모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지금 스데반의 이 재판의 이슈 중에 하나가 율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율법과 모세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전달자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율법의 전달자일 뿐만이 아니라 또 모세는 이스라엘의 속량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그 주역으로 사용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세세하게 그의 삶에 간섭해 오셨는지, 그분의 그 선하신 손길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여전히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모세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또 흥미로운 것은 40년을 주기로 세 등분되어지죠. 세 꼭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40년마다 어떤 큰 변화가 있거든요. 그 변화의 모티프는 특정 장소와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는데 그 변화의 모티프로서의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한번 모세의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우리도 함께 목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예굽이죠. 모세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가장 암담한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노예로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요, 갖은 압제로 고통하고 있었죠. 가장 극심한 고통은 자기 배 아파 난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바로가 상당히 신경을 쓰죠. 두려움을 느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히브리 아이 중에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상관없지만 남자아이는 반드시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기 배 아파 난 자식이에요. 그것도 이제 갓 태어나서 핏덩이째 산채로 강물에 던져 죽여야 한다.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어떤 암담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20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근데 이 진술에서 오히려 우리는 빛을 봐요. 소망을 봐요. 어둠으로 뒤덮여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요. 근데 그 암담한 그 현실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스며드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속량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실 것이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속량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암담하고 절망적이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잘 진행시켜 가신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바로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모세를 보내셨듯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 구절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국면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에서 우리가 수차례 마주하던 바로 그 구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어 가시면서요, 그 지으신 결과물들을 목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헬라어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그 권능과 선하심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걸 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손수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것이죠. 물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신 그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이지러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아이 모세를 보실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 놓으신 그 고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더없이 사랑스럽고 보배롭게 여겨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모세를 보셨던 그 하나님의 눈은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감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형제들, 우리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새겨 넣으신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좀 더 특별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눈에 더욱 특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 모세를 보실 때요,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유유히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 출애굽의 장관을 목격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미리 보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 첫 번째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첫 번째 말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이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면은 많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다 수식어를 붙여야지만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그 흔한 이름의 소유자였죠. 그를 향하여서 이제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번역하면 베드로죠.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반석이지 않습니까? 바로 반석이라, 그렇게 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실 때 예수님은 뭘 보셨느냐? 장차 그가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모습을 미리 보신 것이죠. 어쩌면요,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그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일을 위하여서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 사역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교의 장면까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목격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베드로를 보시면서요, 그 미래의 모습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셨던 것이죠.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자신, 지금 현재 그 연약한 모습, 그것만 보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온전히 빚어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미리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시는 것이죠. 모세를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부르셨듯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듯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달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한 뼘 한 뼘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걸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우리 자신을 대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의 기대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급히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모세의 생명을 건져내셔야 해요.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일을 반드시 하셔야만 하죠.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보면요, 정말 절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해내실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모세의 생명을 건져내시죠. 적의 심장부로 모세를 들여보내시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격을 부여해서요, 바로의 궁으로 들여보내셔요. 가장 지금 안전한 곳,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의 궁이겠죠. 그 바로의 궁으로 모세를 들여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존속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또 우리는 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얼마나 세심하게 이 모든 상황들이 딱딱 들어맞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요, 생모 요게벳이 어떻게든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서 기르잖아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자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물에 띄웁니다. 22절은 버려진 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버린 게 아니죠, 결코요.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모세를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뭐 정처 없이 갈대 상자가 떠다니다가 한 갈대 사이에 멈춰섰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바로 그날 목욕하러 나온 그 장소였습니다. 이 공주의 눈에 띄었고요, 갈대 상자의 뚜껑은 열렸죠. 그 순간 아이 모세가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공주의 마음에 진한 모성애가 일어나요.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 그 아버지 바로의 그 아주 어미로운 그 준엄한 명령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그 아이를 자기 양자 삼을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안에 진한 모성애를 집어넣으셨던 것이죠. 불어넣으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를 보면요, 지금 이 공주를 학자들은 핫셉수트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당시 바로의 무남 동료였죠. 그러니까 바로의 뒤를 이어서 그 애굽 제국의 권력을 자기 몸에 거머쥘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어떤 그런 권력의 후보자였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핫셉수트는 그 스라의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이 이복 동생이 남편이었는데 병약해서 먼저 죽어요. 스라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갖고 싶은 그 욕망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버려진 아이가 있었던 것이죠. 모성애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바로의 궁으로 들여보내서 보존케 하시고요, 또 바로의 궁으로 모세를 들여보내시는 것은 단지 그의 목숨의 보존을 위한 것만은 아니죠. 그를 훈련하시잖아요. 당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모세에게 습득시키시는 겁니다. 최고의 학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도자 수업, 최고의 지도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 학원으로 모세를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과 일에 능한 자로 세우시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기본 자질을 갖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애굽의 학문이라는 것은, 애굽의 지혜라는 것은요, 이교 사상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애굽의 궁중 생활에 젖어들면은 모세가 자칫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가 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애굽 사람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조치하셔요. 생모 요게벳과의 몇 년간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생모 요게벳으로 하여금 모세를 키울 수 있는 그 유모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시 모세를 그 요게벳의 품에 안겨주시는 거예요. 한 3년에서 4년 젖을 뗄 때까지 요게벳이 모세를 키워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 석자 모세의 뼛속에까지 새겨지도록 열심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고귀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심어줬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근거로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날이 가까워온다, 바로 그 사실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너를 그 구원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모른다. 아니, 그랬을 것이다. 그 구원자로서의 사명의식을 모세에게 심어줬을 것입니다. 어리지만 이것들이 잠재의식으로 깊이 각인이 되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23절 이렇게 돼 있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불러요? 그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노예민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일컬어 자기 형제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그는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2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구원자로서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자기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를 가져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런 구원자로서의 사명의식, 모세는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량자로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그의 삶을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흔적을 우리가 순간순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안이 가득한 그런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제 장소는 옮겨지죠. 그 애굽의 궁에서요, 한순간에 미디안 광야로 그의 삶의 자리가 옮겨집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면서도 동족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압제받는 상황 외면하지 않았고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염원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죠. 한 애굽인이 한 동족 이스라엘인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해요. 그날따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다 싶어서요, 그 애굽인을 쳐 죽여요. 모세는 기대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이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으리라, 이런 기대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뭉칠 것을 기대했던 거죠. 이제 그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들고 일어날 어떤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 한순간에 헛된 것으로 밝혀지죠. 이스라엘이요, 모세를 그들의 재판관과 그들의 리더로 삼기를 거절합니다. 배신하죠. 그래서요,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바로에게 알려지게 되고요, 이는 바로에 대한 반역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애굽 왕에 대한 반역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애굽을 떠나야만 했고 미디안 광야로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국에서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을 살다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빈손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 나락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중에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광야를 전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세우시기 위한 또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40년간 애굽의 궁중학교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광야 학교로 밀어넣으셔요. 거기서 반드시 배워야 될 과목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모세의 광야 생활을 요약하고 있는 진술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그 40년간의 모세의 광야 생활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뭐죠? 나그네요. 나그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 학교로 밀어넣으셨던 것이에요. 여기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또한 주목해 볼 만한 구절인데요. 모세의 아들들, 혹시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네, 벌써 뭐 나오네요. 네,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이죠. 게르솜, 엘리에셀이요. 그 이름의 뜻,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냐? 출애굽기 18장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니, 3절이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바로 게르솜의 뜻이 나그네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첫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죠. 그 아들을 이름하여 나그네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 여러분 그에게 나그네, 박나그네, 여러분 그렇게 이름 붙일 분 계실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내 아들이 나그네처럼 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 혹시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는 과감하게 그 첫 아들에게 나그네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모세는 그만큼 처절하게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그네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땅에서는 궁극적인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의 어떤 인식, 그것이 바로 나그네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는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최고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들이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는 몸소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나그네임을 안 것이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무엇도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없는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의 소망을 두기로 그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둘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엘리에셀, 한번 4절 보여주실래요? 18장 4절.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의미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겠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 이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함을 광야 학교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죠. 히브리어로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제 이 미드바르가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다바르는 입 혹은 말하다, 말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드바르, 광야와 말씀은요 같은 오족입니다. 광야와 말씀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야말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이죠. 소리도 그래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그런 잡다한 소리들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최적의 장소, 바로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아예 광야에서 살아요.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대목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누가복음 3장 2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이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빈들에서 임했죠. 근데요, 그 전에 나오는 이름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은 대제사장입니다. 뭐 이들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요, 네로라 하는 그런 율법학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바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빈들이야말로,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주목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꼭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이 꼭 광야 한가운데 그렇게 서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인생이 나그네임을 온몸으로 통감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겸손함을 배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광야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조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합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빈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제 3막이 열리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30절에 이렇게 돼 있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치기로 생활한 지 40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궁중학교에서 40년, 그리고 다시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40년 수업을 다 마쳤다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본격적으로 부르실 때가 된 것입니다.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유해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순간 모세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대지에서는 이 음성에 같이 좀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7장 33절인데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자, 80년간의 그 수업을 다 마쳤어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를 위하여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셔요. 한 가지가 남았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는 금방 영상되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의 노예들이요, 그들의 발에는 신이 신겨져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맨발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자기들은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종이라는 거죠. 노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사용할 그런 권리조차 없다라는 것을 표식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거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 권리를 포기해라. 그겁니다.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했을까요? 일단 모세는 누구보다 바로의 애국 군대가 지닌 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목격을 했죠.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러니 모세가 혈혈단신으로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바로를 맞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모세보다 더 잘 아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이건 해보다 만화한 싸움이다 라는 이 인간적인 판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일단 앉아서 계산부터 하죠. 순전히 사람의 이성과 경험에 의한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과 계산을 앞세우려는 합리주의,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는 또요, 지난 40년간의 익숙한 일상이 주는 편안함을 누릴 권리,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모세 지금껏 광야에서 양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산 세월이 자그만치 40년입니다. 처음에는 광야 생활이 낯설고 불편했겠죠. 하지만 지금은요, 너무 익숙해진 것입니다. 너무 편안해요. 뼛속까지 베두인의 삶의 방식이 몸에 배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광야에 들어설 때는 길을 잃게 될까 봐 또 두려움이 있었겠죠. 지금은요, 미디안 광야가 머릿속에 훤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목적지에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미디안 광야길이 훤히 들여다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나이도요,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새로운 모험길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이 모험이요, 보통 스펙타클한 모험이 아닙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건요, 그렇듯 익숙한 일상이 주는 편안함을 내려놓고 기꺼이 주를 위해 새로운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르라는 그런 요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늘 하던 대로 사는 것 편하죠. 익숙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정당한 삶의 태도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지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본연의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 때요, 예수도단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그 예수도단 그 방에 늘 마주하게 되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 선언문 같은 건데요,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그 알매 수준에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안주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설교만이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도 있고요, 마도와이즈도 있고, 하늘소리 전도 훈련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대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나아가서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들도 알고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렇죠. 이거 안 하면 편해요. 근데 해야 돼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좀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나?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안 하면 편하죠. 그냥 우리끼리, 마치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변화된 영광을 보고 그가 감탄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익숙함과 편안함을 벗어나서 우리는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중에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저는 참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이런저런 그런 권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재정을 사용할 권리 포기하시고요, 이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시간도 그렇죠. 황금 같은 주말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그 권리 포기하시잖아요. 교회 나와서 청소하시고요,
또 성가 연습하시고 또 주일 준비로 이것저것 분주하게 또 토요일을 교회에서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포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요, 카눈 태풍이 불었잖아요. 서울로 밤늦게 올라왔죠. 그날 잠을 못 주무시고 새벽 3시에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유인즉 태풍이 불면 마당에 놓여져 있는 화분들 그거 다 쓰러져 깨지잖아요. 그거 정리하려고 새벽에 나와서 그거 정리하신 분도 계시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보다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